아주 오래전에 제가 코미디 프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가 갖고 싶은 것 하나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이 생각하더니 주인님, 저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갖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님입니다. 주인님을 가지면 주인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종을 엄청 두들겨 팹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종이 정말 스마트하구나, 똑똑하구나, 뭘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 가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후 대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또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서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뭐라고,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안에 너 있어.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뜨겁게 정열적으로 사랑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장미꽃 천송이와 다이아몬드 세트와 전원주택 키와 아주 고급 자동차 키와 거기다가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그녀에게 줍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성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을 믿고 그냥
아멘. 그리고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정말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꽉 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고백을 믿고 그냥 주시는 것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행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다 소유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고 멋진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럼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얻어도 잃고 가지려고 해도 잃고 또 잃어도 얻고 버려도 얻는 그런 귀한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길, 모든 것을 얻는 길, 또 이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천하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이 구절 속에 목숨 또는 영혼 여러 가지 혼용해서 씁니다만 어쨌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목숨이
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 내 영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지식을 갖고 또 돈을 뭐 벌고 또 여러 가지 뭐 땅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하거나 또 뭐 승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 다 귀하고 좋은 축복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내 목숨의 가치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자기 그 개인 생활 모든 거 다 절제하면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4년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 얼마나 멉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예선전을 치릅니다. 100m 경기 12초면 끝납니다. 한번 열심히 뛰고 예선 탈락하고 그리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4년 후에 4년 후를 기약하고 또 열심히 이 훈련을 합니다. 물론 뭐 국내 대회도 있고 이런저런 세계 대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뭔가 정말 땅의 것을 얻는다는 것, 뭐 메달을 얻는다는 것, 이 세상의 명예, 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과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물론 땅의 것, 그런 것들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허탈할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대회 나가는 것이, 그 메달을 딴다는 것이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할 정도가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목사기 때문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뭐 언어를 배우고, 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나름대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는 더 가치가 높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가끔 다운타운에 가게에 강도가 듭니다. 이 강도가 총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놔라 하니까 못 주겠다, 내놔라, 못 준다, 안 내놓으면 쏜다, 그래도 못 준다. 아마 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에 보면 얼마가 거기에 들어있었냐 하면 한 50여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설사 거기에 1억이 들어가 있다 한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지식, 돈, 여러분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거, 뭐 좋은 아파트든 자동차든 뭐든 다 뭐예요? 다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뭐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집 마련,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아끼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그걸 아껴서 정말 좋은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 시작. 이 좋은 집에서 우리 한번 즐겁게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문경에서 40대 부부가 2층 집을 잘 줘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변사체로 그 부부가 발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뭘 가진다는 것, 뭘 얻는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공부한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꿈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그냥 열심히 사용하다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사들여서 명의 변경을 해도요, 어차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는 먹은 것만 내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종 장교로 인간하기 위해서 삼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 받고 이제 중위로 인관해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 그 위문차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자장면이. 옛날에는 짜장면입니다. 근데 외출이 안 됩니다. 훈련생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비볐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침을 흘리면서 딱 한 젓가락 딱 제 입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어떤 하사관이 오더니 잠깐만요. 여기 훈련생이십니까? 네, 저 훈련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훈련생에게는 음식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 앞에 있고 지금 내 입 안에 지금 다 왔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고 내가 이런저런 걸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은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훈련생의 신분을 벗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자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쓴 것만 내 것이로구나. 그겁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현찰로. 그냥 그 통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걸 그냥 끌어안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것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냥 곡식을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취하시면 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누구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부자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하늘나라의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귀한 일에 쓴 것. 이 세상은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을 자꾸 넣으면 쌓이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든 선교를 하든 정말 값지게 쓰면 쓸수록 그것이 하늘 은행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은사, 재능,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값지게 사용할 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늘나라의 상이, 멸관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쓸 때, 무엇인가를 쓸 때, 좋은 일에 쓸 때 가치를 생산합니다. 보람을 갖게 만들고 선을 이룹니다. 건강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분을 도와주신다. 또 많은 것을 배워서 모르는 분을 도와드려서 그에게 기쁨을 준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참 훌륭한 일꾼들이 많은데 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워낙 일꾼들이 많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봉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용인인가요? 저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내 교회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 큰 교회인데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50명이고 30명이고 너희들 거기 가서 출석하고 거기서 헌금하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거기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마음껏 거기서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고 거기에 다녀도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그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성악을 전공하고 뭐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평생 치는 거, 노래 부르는 걸 못 보겠어요. 뭐 노래방에 가서 몇 곡 부르겠죠.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찬양 사역으로 뭔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보람 있고 또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이게 낭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정말 우리 생을 잘 되돌이켜 보세요.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그냥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죄송스럽지만 IS 대원이 내 앞에 와서 총을 겨누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부인해라. 믿음을 버려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총을 쏴서 너를 죽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 겁이 났든 뭐가 됐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은 목숨을 건집니다.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려고 내 목숨을 지키고 그걸 구원했지만 결국은 잃는다는 거예요. 그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잠시 잠깐의 그 시한부 생명,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버린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얻은 그 모든 것을 믿음과 함께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고자 해도 잃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는 얻으려고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운 얘기입니까? 그동안 잘 지켜온 것, 그동안 모든 것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공부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출세해 보려고 뭐 하려고 요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내가 그냥 잠깐 갖고 있다가 쓰다가 갈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정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시한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주고 베풀고 열심히 사용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라 그러면 줄어들 것이다. 베풀라 자꾸 퍼서 남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너는 개털이 될 것이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집, 형제, 자매, 또 어미, 아비, 자식, 전토까지 버린 자는 뭐예요? 금생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과 또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은 마치 부모를 버린 자인 것처럼,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돌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말 그냥 옥하는 목사님처럼 아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중에 그분 추모 영상을 보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가 돼서 다시 혹시 태어나서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다, 다시 목회한다면 자기는 꼭 가족과 그걸 돌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이 교회 일이 한국에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설교가 10편 이상이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성도들 신방해야지 또 뭐 행사 이런저런 행사해야지 뭐 하다 보면 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나중에 복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마음을 품고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오직 하나 사도 요한만 빼고. 그는 순교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뭐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겠지만 정말 더 어려운 것은요, 총 맞고 순교하는 것보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목숨은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집은 잃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집에서 삽니다. 세상 물질은 다 잃어도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얻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영광은 잃어도 하늘의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메달은 없지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